오늘은 갈수록 약해져가는 당신에게 드리는 조언입니다. 설교 제목이 굉장히 깁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뭐죠? 갈수록 약해져가는 당신에게 드리는 조언.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겁없고 의욕이 넘칠 때가 20대, 30대인 것 같습니다. 혹여 우리 가운데는 40대, 50대도 창창하죠. 70대, 80대 지금도 강건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1부 예배 때는 아멘 하시는 분 계셨는데 2부 예배 때는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그러나 당장 40대 중후반이 넘어서면 사람은 한풀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육신적으로 약해집니다.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또한 정신적으로도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세파를 많이 겪어서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다 보니까 세상을 알게 된 것이죠. 좋게 얘기하면 철이 든 것입니다. 그런데 나쁘게 얘기하면 세상의 여파에 눌려서 위축된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약해져만 갑니다. 그런데 세상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를 바라보면은 이 자녀들 가운데 10대, 20대, 30대 살펴보면은 예전의 10대, 20대, 30대가 아닙니다. 예전보다 많이 약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약해져만 가고 그리고 세상도 점점 약해져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사사시대, 특별히 기드온이 살던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약한 시대였습니다. 연약한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인 약골들이었습니다. 이 사사시대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이 정복시대, 가나안 정복시대의 후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사사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신 이 명령을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사시대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전쟁을 벌일 그런 의욕을 상실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것이 너무 짐이 되고 부담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현실적인 상황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실 때 그 상황이 너무 안타까우셔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큰 나라 애굽에서 기적덕으로 너희들을 구출하지 않았느냐?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로 하여금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곳에 아모리 족속이 있는데 아모리 족속을 너희들이 물리쳐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예전 같으면 한 주먹감도 되지 않는 미디안 족속이 기드온이 살던 그 지역에 침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강한 족속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 땅을 점령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틈이 나면은 쳐들어와서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와서 곡식을 빼앗고 그리고 불을 지르고 또 가축을 빼앗아서 가고 또 잊혀질 쯤 되면은 또 다시 찾아와서 약탈해 가고 그런 일들을 일삼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나온 세월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7년이 되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더 큰 문제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삶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피폐해졌습니다. 의욕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오죽하면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처소를 떠나서 산에 묻혀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외유내강이어야 합니다. 겉으로는 부드럽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넘칩니다. 그런데 이 속에는
담대해야 합니다. 속은 강해야 합니다.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의욕이 넘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세월과 세파의 이 눌림 속에서 우리가 연약해지지 않고 여전히 담대하고 진취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삶의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 문제 제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때로는 우리 삶의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서는 잠잠한 사람이어야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기드온과는 전혀 다른 기드온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 다른 백성들과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도 미디안 족속을 무척 무서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쟁하기 어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스의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이 기드온이 원래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기드온은 정말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하면은 자신이 경작한 이 밀을 가지고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몰래 밀을 타작하였습니다. 미드안 족속이 쳐들어와서 그 밀을 빼앗아갈까봐, 혹여 저 멀리서 지켜보다가 자신을 공격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기드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이 그렇게 연약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랐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는 그저 문제에 눌려 지내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문제에 그저 눌려서 위축되고 그렇게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문제에 대해서 질문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똑같이 예수님을 믿지만은 영적인 약골들이 있고 영적인 강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약골들의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첫째로 사람에게 불평불만을 합니다. 사람에게 목소리를 냅니다. 뒤에 가서 늘 불평하고 어려움을 논하고 그리고 말을 많이 합니다. 또 하나 영적으로 약골들의 특징, 아예 눌려서 입을 꼭 다물고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문제가 생기면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약골이 아니어야 합니다. 영적인 강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기드온은 하나님께 마치 천사가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만나 주었을 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기드온이 천사를 만나자마자 대뜸 이런 질문을 하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이 속한 이스라엘 족속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가 곧바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평소에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도원이 하나님께 던졌던 질문은 두 가지 질문이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삶의 인생의 문제에 대한 상황 자체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내 삶은 이렇습니까?
이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고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Why?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은 하나님께 How? 방법을 물었습니다. 하나님,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탈출하는 그때에 우리 조상들에게 베푸신 그 능력과 기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그 능력이 지금도 일어나는 것입니까? 왜 지금은 그런 은혜가 없는 것 같아 보입니까? 하나님, 해결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질문하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삶의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진지하게 질문하고 하나님께 목소리를 높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내 삶 가운데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계속해서 끊임없이 묻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모습은 매우 정중한 모습이었습니다. 오 하나님. 그런데 그의 질문은 뼈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삶의 문제를 질문해 드리고 이 일을 제기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해결책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영적인 강자는 하나님께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이 일을 제기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조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하나님께 질문을 해드리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영적인 강자가 있었습니다. 조지 카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노아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미국의 노예 제도가 폐지될 그 이후에 그 폐지된 무렵에 이 노예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여전히 차별이 많던 시대였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그는 이 농학 박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미국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던 농부들이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농학 박사였던 이 조지 카버라는 사람은 미국에 있는 많은 농부들에게 땅콩 농사를 지어보지 않겠냐고 그렇게 권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땅콩 농사를 지었습니다. 풍년이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땅콩은 이 흙이 그다지 좋지 않고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그런 식물입니다. 땅콩 농사가 풍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풍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땅콩 농사가 너무 풍년이 되어서 과잉 공급이 되어서 이 땅콩 값이 폭락하고 만 것입니다. 많은 농부들이 조지 카버 이 박사님에게 와서 불평을 하였습니다. 원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원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땅콩 한 움큼을 쥐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뛰쳐나가서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땅콩을 왜 만드셨습니까? 왜 땅콩을 만들어가지고 이 고생입니까? 도대체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고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어져야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땅콩 까먹기 위해서 땅콩을 한 움큼 치지만 이분은 하나님께 질문하고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땅콩을 들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참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지금 땅콩을 들고 연구실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작은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실험실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또 한 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실험실로 들어왔습니다. 제 손에 땅콩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아무 대답도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앉아서 실험실을 나가기는 뭐해서 그 자리에서 땅콩을 까서 먹은 게 아니라 땅콩을 부셨습니다. 부시고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넣고 그 물을 끓였습니다. 걸쭉한 땅콩죽이 되었습니다. 물을 말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연구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된 것이 바로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피넛버터입니다. 피넛버터가 그렇게 탄생이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 조지 카버 이
박사는 계속해서 연구를 거듭한 끝에 300개 이상의 땅콩으로 만든 제품을 생산했다고 합니다. 발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 땅콩으로 만든 제품 중에서는 땅콩 껍질로 만든 인조 대리석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저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불평하거나 문제에 짓눌려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를 제기하며 끊임없이 질문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문제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문제에 대해서 그저 눌려 살아가는 그런 패배자의 삶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입니다. 왜 다혈질을 사람에게 풉니까? 자신의 성품을. 하나님 앞에 다혈질이 되십시오.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문제의 이유와 해결책을 하나님께 끊임없이 물으십시오. 그런 삶이 지속되어야 우리의 삶이 발전합니다. 우리의 삶이 활력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왜 기도의 열기가 사라졌습니까?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 제목만 나열합니다. 기도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몇 가지 기도 제목만 나열하고 그렇게 끝이 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묻고 기도하고 해결책을 구할 때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하나님께 진솔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기도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 상황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상황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많은 역사들, 그 기적의 역사들은 제게는 예외입니까? 아니면 오늘날도 제게 유효한 것입니까? 하나님, 제 삶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끊임없이 질문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에 활력이 넘치고 우리의 삶에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눈으로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기도원을 부르실 때에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원을 부르실 때에 기도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큰 용사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기도원은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가 살던 시대, 그가 사는 지역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산에 숨어서 사는 것이 그들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심지어 기드온도 자기 자신이 얼마나 존재감이 없는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그런데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보실 때에 큰 용사로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현실을 부정하셨을까요? Reality, fact, 현실과 보이는 사실은 기드온은 전혀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농사꾼에 불과했고 포도주 틀에서 자신의 몸을 숨기며 밀을 타작하는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를 큰 용사로 보시고 큰 용사라고 부르셨을까요? 왜냐하면 이제부터 기드온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원래 이 말씀을 영어 성경 혹은 원어 성경으로 보면은 순서가 뒤바뀌어 있습니다.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큰 용사여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너는 큰 용사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드온은 더 이상 그냥 기드온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살아갈수록 자신의 자아상을 잃어갑니다. 의기소침해집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눈으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 잘 나갈 때는 의기양양합니다.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젊을 때는 바라보면 너무 잘할 것 같기 때문에. 거울을 볼 때에 보여지는 모습은 멋진 모습이고 일을 잘 해나가는 그런 의욕 있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보게 되어지면 결국은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파에 짓눌려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갈수록 육신적인 능력을 상실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겉모습으로 자신을 판단하거나 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를 알고 그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자아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할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잠재성,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의 열정과 열심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많은 정체성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백성,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 하나님의 상속자, 주님의 친구, 그리고 하나님께 쓰시는 종, 그런 많은 정체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정체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자녀, 친구,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친구로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타 많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의 모습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상속자로 보는 자는 하나님의 유산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친구로 보는 자들은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보게 되어지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 능력 있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하신 큰 용사로 볼 것인가, 아니면 지금까지 자신을 보아왔던 그 모습으로 자신을 계속해서 볼 것인가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봐주시는 그 큰 용사의 모습으로 자신을 보기로 결단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포도주 틀 뒤에서 밀을 찾아가는 사람이 실제로 큰 용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원과 똑같은 양자택일의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바라보는 나의 모습, 그 모습으로 나 자신을 바라볼 것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것이냐, 우리는 그 속에서 결단을 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 어떤 정체성을 붙드시겠습니까? 어떤 정체성을 붙드실 때에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도약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결정하십시오. 오늘 그 붙잡은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실 때에 결코 삶 가운데 쇠퇴하지 않고 날마다 새로운 인생, 생산적인 그런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시 자신의 의지와 힘을 불태우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또 다른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주는 능력으로 너는 가서 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의 힘으로 일어나서 일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신의 능력, 자신의 의지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에 관련된 많은 우리 설교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아니라 너의 힘으로, 내가 가진 힘으로 일어서라, 일을 감당하라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만 하지만은 또한 결국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은 자신이 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이 결단을 내려야 하고 자신이 움직여야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지만은 정작 그 일을 해야 하고 뛰어다녀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기드온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힘조차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신의 의지와 힘을 끌어올려서 살아갈 만한 그런 용기조차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주어진 인생, 환경 가운데 익숙해져서 그렇게 눌려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상황에 맞게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의 상황에 맞는 처방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내 힘으로, 너의 의지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 힘과 내 의지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힘조차 끄집어내기 어려운 그런 연약한 사람입니까?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날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끌어내서 최선을 다하지도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지만은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자신이 스스로 일어나야 하는데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해주시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에 신비스러운 체험을 많이 하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삶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소명도 받았습니다. 소명의식이 너무 강해서 내가 평생을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야지, 다시는 내가 뒤를 돌아보지 않겠다, 마치 세상을 다 뒤집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때로는 연약해지고 때로는 소명의식도 희미해져 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마음으로 주신 감동은 이것이었습니다.